잠언 3장 보겠습니다. 오절부터 10절까지 받들 읽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탐심을 극복하려면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네 몸의 건강이 되며 네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곶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죄로부터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출해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한 가지 명제에 그렇게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복음에는 한 부분이고요. 또 그 실상은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만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이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짐짓 한계를 놓게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마귀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전지전능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극복하려면이라고 그런 과정들로 왔는데, 물론 이 부분은 그냥 한 부분만 대표적으로 다루었을 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또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때마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며 온전한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어디에서요? 추구된 다음에 영혼에서 말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 방해하는 요소를 가려내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 가려낸 것을 어떠한 처방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의 결과로까지 내가 경험하는 것이냐, 그 성경 공부의 목적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구나. 그 요구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구나.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를 방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반신반의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생각대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바로 나오죠. 자신의 명철, 그 의지하지 말라. 또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이것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 버렸어요. 그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 것이지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결과를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 주실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나보고 하라는 말이죠. 거기까지 했을 때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장의 말씀이라. 오늘 제목이 탐심을 극복하려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고 자신의 눈에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한 관점, 바라보시는 돈에 대한 관점하고 내가 바라보는 내 명철과 내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돈에 대한 관점이 상충이 될 때 의도하지 않게 나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탐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배우고 믿어야 된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돈의 사랑에 대해서, 돈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의 교리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교리들이지요. 그것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잘못 안 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탐심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패턴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오셨고요. 그 생명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들이 활성화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 안에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을 때 또 중요한 요소는요, 말에 달려 있어요. 말. 가장 좋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말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부부 관계예요. 말이 안 통한다. 다른 것들은 아무리 많이 구비가 됐다 하더라도 힘들어져요. 친구 관계 역시 마찬가지죠. 친구간은 빈부의 격차도 있고요. 성경에서 아주 뜸되어지는 친구 관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인데,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에는요, 공통적 부분이 없어요. 신분에 있어서나 무슨 지위에 있어서나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나. 그런데 무엇 때문에 친구 관계가 그렇게 대표적인 관계로 그렇게 맺을 수가 있는 거냐? 말이 통해요. 다윗이 한 말을 요나단이 동의를 하고요. 요나단이 한 말에 대해서 다윗이 동의를 한다고. 둘 사이에 굳건한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요. 그 사실을 아는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 욥을 공격했을 때에 여러 가지 패턴 관계가 있죠.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공격한 것이 물질이에요. 재산 공격입니다. 돈을 공격해버렸어요. 재정 상태를 공격해버렸다고. 그런데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다만 욥의 인내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그 공격에서 단아가 떨어집니다. 재정 상태를 공격했다. 그럼 단아가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교회를 안 나온다, 뭐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 재정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의 전 영역이 다 돈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돈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 중에서 돈 기도가 제일 많아요. 예? 사람들과의 관계도 돈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실 때에 하나부터 10가지 물질적인 복이에요. 자손, 땅, 국가, 민족, 다 물질적인 그런 복이지요. 그런데 그 물질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신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도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의 약한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그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바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그 물질, 그 재산, 그걸 다 걷어가 버리십시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소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물질이죠. 그의 재산이 돈이죠.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여기서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 말하고 똑같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건 100% 거의 100% 먹혀들어 버렸어요. 100% 먹혀들었어요. 돈만 해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없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좌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 계시라고 하고 문 닫아버렸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리 물질 많는 시대라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랑마저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마저도. 없어요, 이제.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교회 안에서도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자신을 주셨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물질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또 화평과 의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것을 그냥 엔조이, 향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아주 막 주름 잡힌 것 없이 활발하게 활짝 웃고 막 까르르르 거리면서 계속 그러한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독사의 독을 피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늪지대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는 천년왕국이 아니거든요. 그 이상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이 똑같이 인류의 역사 6,000년간을 그렇게 다스려 왔던 그 능력을 가지고서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니 그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원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숲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을 들으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세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막 우리가 막 잘 살고 이러는 것이 좀 안 돼서 막 그리스도인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근심하는 그런 그 얼굴 표정을 짓고 막 고뇌하고 그래서 막 기도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렇게 이렇게 가볍지 않은 그런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몰라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나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활짝 웃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려고 칼데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온 주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약속의 성취에 맞게 이스라엘 민족,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실제 과정들을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6월절을 넘어와야 돼요.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일단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쉬운 그런 그 말 같지만은요. 노예 생활이었다 하더라도 종의 그런 신분이었다 하더라도 생활이 안정됐어요. 이집트에서는. 최소한 먹을 거는 보장되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먹을 것의 가장 최소한의 문제가 지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을 더 주지 못하시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면 안 돼요. 전혀 의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고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시간도 물질이라 하면 시간도 주셨죠. 내 몸도 주셨어요. 피값으로 사서 내 몸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존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주셨어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으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막 지기 힘든 멍해를 막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바로 영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죽음과는 무관하게 죽음을 초월해서 영혼에까지 계속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물질은 선한 것이에요. 물질은 중립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의미 없이 창조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만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의미 있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부르시는 목적대로 소명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바울의 사역은 완성되지 않아요. 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이 돈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그때 돈이 없었다고요. 아주 궁핍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잘하였다 칭찬하는 거예요. 빌립보인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계시받았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소중합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참여를 하였는 것인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이 결산입니다. 이때 말하는 회개는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지금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느냐 그러면 영적인 속성을 지닌 것에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돈에 관련돼서 언급할 때 이 부분은 영적인 속성을 지닌 것같이 확장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영적인 능력이 가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바꿔버릴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이 돈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다가 신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 하나밖에 없어요. 그처럼 대단하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재정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고 받으실 만한 희생제라 그렇게 언급한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염원이 무엇이에요? 그 드리는 손길마다 복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기도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서 이 재정에 대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했다고 말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교회사에 보면 아주 굵직굵직한 그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부흥사리라든지 설교사들, 설교자들, 또 복음 전파자들, 복음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D.L. 무디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요한 웨슬레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요. 그 엄청난 잃어버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알려지지 않은 엄청난 그 재정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있었다고요. 그냥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 경비들은 다 후원자가 다 했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D.L. 무디 그 후원하다가 그렇게 자신이 갑자기 이렇게 그 불이 나가지고서 그 영국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자기 가족 먼저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자기는 일 때문에 나중에 했다가 근데 그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그 딸들 셋하고 아내가 다 죽었죠. 생각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있다면 따라다니면서 계속 재정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아주 헌신적인 그런 그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것처럼 이 빌립보 이 교회처럼이에요. 아주 넘치는 그런 그 지원을 그렇게 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뭐 가장 희생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지만 그 외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그때 바친 헌금의 재정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건 희생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 그러니까 영혼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 물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물질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몸, 물질로 이루어진 96가지 요소, 원소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끔찍히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몸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바울의 죽음이나 베드로의 죽음이나 스테판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한 그 영광은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몸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그것이 바로 탐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극복하려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탐심을 극복하려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가난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이것을 잘 공부하고 그 섭리가 가르쳐 주시는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6절 보십시오.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내 모든 길들, 어떤 길들이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길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그 길들이 더 많겠지요. 그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불평, 불만으로 나타났죠. 반역으로 나타나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길들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가난의 상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가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셔서 지금 내가 이 궁핍함의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하면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차선이 없죠. 그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최선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는 최선은 뭐예요? 일절 병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다니고 24시간 일한다 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일한다 하더라도 피곤을 느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최선이라고요. 바울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최선은 뭐예요? 병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 병은 치유되지 않는 병이에요. 일생 동안 같이 갈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울보다 더 멀리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인데 그 물질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사방에서 벽을 둘러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그거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래도 경배하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 그럼 막 인상이 구겨지고 마음이 움츠러들고 어두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탄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탐심은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광야에서의 여정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광야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은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또 하나의 영역은 카나안에 들어가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서 이 탐심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냐, 그거 하나 하고요. 풍부할 대로 풍부해요. 카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의 이 탐심은 또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는 염려이고 하나는 욕심이에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번영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요. 카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생활 패턴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느냐 그러면요.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주세요.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줘요. 그냥 만나예요, 그것이. 어떠한 날도 이틀치를 구비해 본 날이 없어요. 이틀치를 쌓아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죠? 다 썩어버렸다, 그게 썩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배 거둔 사람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랬죠? 옆에 텐트에 있는 사람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는 누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 옆 사람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절대량이에요, 절대량. 만나를 하루치 그렇게 받았다 그런다면 더 이상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그런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인데 훈련의 목적이 있다고요.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삶의 모든 필요를, 어디에 삶의 모든 필요요?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가 있다고요. 그때의 필요가 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이에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목적이 있었죠. 왜 하루에 하루치만 주시는 것이냐. 그건 목적이 있어. 시험하려고 그랬을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훈련과 연단이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구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카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살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됐는데 카나안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가니만 못해요. 안 들어가니만 못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수능 이전에 학력고사라고 있었어요. 학력고사. 어떤 사람이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한 4번, 5번 서울 법대를 응시를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184점을 받고 서울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때 미달이었어요. 서울 법대가.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졸업 못했어요. 이게 마이스터고인가? 특수목적고등학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있었죠. 부산에서도 아주 특출난 인재가 있었는데 로봇에서는 1등이었어요. 무슨 경진대회라든지 로봇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카이스트에서 그냥 데려가 버렸네. 거기는 학문을 연구해서 학문의 기조 위에서 그것을 제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뭐 미분을 알아요, 적분을 알아요. 지옥이었다고요, 지옥. 내가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은요. 미분, 적분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게 외워서 될 일인 거예요. 외워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극복해보려고 외운 거예요. 결국 자살해버렸죠. 안 들어가냐만 못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 봤을 때에 그 패배감, 본인만 아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싶고. 그러면은 그 훈련 과정을 좀 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의 성품, 인성이 중요할 텐데요.
이 돈만 아니 이 재벌이 그걸 몰라버렸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손에게 맡겨주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살펴볼 것이지만 자기 그 형제하고 유산을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가왔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나 만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 유산을 놓고서 무슨 고소가 소송이 벌어지고 그렇게 뜨다 그러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형제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만 잃어버립니까? 나중에 돈 다 잃어버린다고요. 다 까먹어버리죠. 부모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은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 가난한 삶이었죠. 그것은 시험을 통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신발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거주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요.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추위 문제 해결해 주셨고요. 구름기둥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설교 마칠 때가 돼서 다 돼서 그래요. 구름기둥을 통해서 에어컨 문제 다 해결해 줬죠. 에어컨 문제 해결해 줬어요. 또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추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 거기에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면 내 필요가 거기까지다. 동의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계속 욕심 부린 거예요. 누가 그런 것이냐? 바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 평생 동안 먹을 것이 보장된다. 결국은 그거 유지하자고 지금 애써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 평생 동안 입을 것이 보장된다.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운 겨울에 추위를 견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자신의 표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요즘엔 넘쳐가지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덜 먹는 기술을 그렇게 익힐 것이냐. 거기에 거의 다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옷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까요? 말년에, 인생 말년에 책 몇 권과 또 하나 뭐였어요? 외투였어요. 추우니까요. 아주 춥다.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들을 사는 그 삶의 수준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거야.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고 진리도 똑같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은혜의 능력도 똑같다고요. 사람이라고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아에 있는 카포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라.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히 양피지로 된 것을 가져오라. 성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도 그럼 만족했다고요. 부자와 가난함.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인가? 가난과 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무엇이 가난이고 무엇이 부유함인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부자 교회도 있고 가난한 교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마나 교회가 나오는데 내가 너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궁핍을 안다. 아주 가난한 교회다. 오히려 네가 부유한 자로다.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두 가지 특권이 있죠. 두 가지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특권이라. 서머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주 궁핍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주는 거예요. 많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관점에서 부유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주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았다. 그리고 본인들이 부자래요. 본인들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가난한 것이고 무엇이 부유한 것이?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난한 상태에서 그것은 염려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명기 8장 전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들어가서 의미 있기 위해서는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된다. 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냐?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그 들어가는 순간에 가난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가난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요즘 무슨 청소년들 어려움 당하고 그런 그 부분이요.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지만은 가난을 배우지를 못해요. 가난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하다고요. 좀 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도 내가 가난에 처하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데 있죠. 그렇게 잘 구비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스스로 저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스스로 저주로 바꿔버린다고. 그것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동시에 넣어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 때문에 불순종해요? 내 생각이 더 옳을 것 같아요. 내 명철이 더 현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